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장로님 좀 넘겨주실래요? 됐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남김없이 이제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제기할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을 언급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맡은 자의 특권과 또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맡은 자의 특권이 무엇인지 1절 2절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절에 범사에 많다고 기록하고 있죠.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9장 4절 5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어떤 것을 받았는지 9장 4절 5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이제 말씀을 맡았는데요. 이 맡았다는 말은 단순히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뢰하고 맡기셨다는, 위탁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4절 5절에서 유대인들은 타락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나 특권임과 동시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권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이 특권은 하나님을 아는 특권으로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맡은 사람은 다른데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믿부심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6절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맡은 자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소유한 특권인데요.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죠. 물소리도 있고 강소리도 있고 그리고 자전거 차 소리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사람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철학과 문화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다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요 영원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진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진 그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라고 하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 때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특권은 구원의 길을 아는 특권인 것인데요. 이것이 가장 복음에서 핵심이 되고 있죠.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것, 또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것으로 가장 큰 특권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사명을 받은 특권인데요. 맡았다라는 것은 반드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혼자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가서 전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가르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누구요? 전달자입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전달자.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전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 배달부가 우편 배달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으면 그는 배달부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전달자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우리도 역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서 듣든지 아니하든지 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나아가서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으로만 이해하면은 안 되고요. 성경은 말씀의 기록이지만 말씀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또 성경의 저자들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죠. 또한 그것에 대한 증거로 성경 자체가 보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인간이 만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권위가 있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 속에는 수많은 약속이 담겨져 있는데요. 구원의 약속,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동행의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에스겔 36장, 그리고 우리 예레미야 10장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능력. 네 번째로 이 말씀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말씀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맡았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맡은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맡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성도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아는 성도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맡은 성도입니다. 복음을 맡은 성도는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존재입니다.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의 특권은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가지고 이제 구원의 복음을 알고 세상에 전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복음이라고 했고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을 때 온 예루살렘과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는 또 전할 수 있는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